전 세계의 이슬람으로 인한 테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이때, 이 상황을 바라보며 대처하는 전 세계의 많은 리더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수많은 피를 흘리고 알라의 이름을 외치며 테러를 일삼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니요. 진짜 이슬람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일까요?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에선 과연 정말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지 아니면 얼마나 폭력적인 종교인지 그 진실을 알아봅니다. 최근 전 세계에 더욱 급증하고 있는 무슬림으로 인한 테러가 중동 지역을 넘어서 미국,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으며 최근엔 그 세력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까지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으로 인한 테러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그 나라의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것이죠. 먼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유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슬람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은 평화를 가르친다. 오바마는 과거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조찬 기도에서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과 종교재판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지른 끔찍한 행동들을 기억해야 한다. 종교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특정한 종교나 그룹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앙을 왜곡하고 곡해할 수 있는 죄성은 우리 모두 안에 있다. 또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한 아랍 TV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슬람이 평화를 가르치는 훌륭한 종교라고 믿는다. 테러는 이슬람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과 테러는 동일하지 않다. 이슬람은 평화이다.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징후 섞인 이데올로기와 평화의 종교인 이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전에 내무장관 시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증오심 가득한 이데올로기는 이슬람과 전혀 무관하다. 코란은 종교에는 강압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의 프란체스코 교황은 왜 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로서 인권과 평화 공존을 존중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행하며 잘못을 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이들 또한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과는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수많은 전 세계의 리더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슬람은 원래 평화의 종교인데 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를 일삼는 자들은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동하는 그저 단지 테러리스트일 뿐일까요?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계열의 목회자 프랭클린 그레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러 오셨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무하마드는 이와는 정반대로 전사로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며 칼로서 자신의 종교를 퍼뜨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무하마드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무하마드의 삶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인 요르단 정부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관리는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칭 온건파 무슬림들, 즉 이슬람이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무함마드의 거짓 제자들이며 이슬람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들이다. 서방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이슬람 국가 정부에서는 그 반대로 이슬람은 사랑과 용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슬람이 어떠한 종교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른 채 무조건적으로 이슬람을 옹호하고 또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단 요르단이라는 나라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슬람을 바로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인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국민이 수차례 희생되는 테러 앞에서도 이슬람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지 못하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다. 여러분은 이슬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슬람은 과연 어떤 종교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세 가지 경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코란, 시라, 하디스라는 책이죠. 코란은 자신을 가브리라고 지칭하는 천사가 무하마드에게 계시한 알라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114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죠. 코란이 무엇인지 우리의 성경책으로 이해를 들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수님의 말씀만 뽑아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수님의 말씀만 뽑아 놓았다면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지 문맥을 알기는 쉽지 않지요. 코란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알라의 말만 적어 놓았기 때문이죠. 문맥 배경이 전혀 드러나 있지도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여기에 적힌 계시가 2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주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라라는 경전입니다. 이 책은 무하마드의 초기 추종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무하마드의 전기로서 신적 영감으로 작성되었다고 거의 모든 무슬림들에게 인정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하디스라는 책은 짧은 이야기와 전통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은 무슬림 종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죠. 이 세 가지 경전 중 시라와 하디스를 묶어 수나라고 부르며 여기에 코란이 입혀진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 세 가지 경전, 코란, 시라, 하디스가 말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하마드가 가브리엘에게 받은 계시는 시기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뉩니다. 무하마드가 초기에 받은 계시는 그가 메카에 거주할 당시 주후 610년을 전후하여 주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때 받은 계시들은 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난했던 무하마드는 이 계시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지만 의심과 조롱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시들을 전하려 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는 겨우 150여 명에 불과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메디나라는 곳으로 도망간 이후 주후 623년 무하마드에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고 그의 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추종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은 이슬람이 유일한 진리이며 아라비아에 사는 모든 부족들은 알라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더욱 전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때 무하마드는 또 다른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무하마드가 받은 새로운 계시는 이렇습니다. 이슬람은 칼로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무력으로 대항한다는 이슬람의 용어 지하드입니다. 무하마드가 메디나에서 받은 모든 계시의 4분의 1 그리고 그의 전기 중 67%가 바로 이 지하드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하마드가 초기에 받은 계시와 나중에 받은 계시는 평화와 검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상충되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무슬림들은 알라가 같은 코란 안에서도 초기의 계시와 나중에 말이 바뀐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하마드가 앞서 한 얘기들은 나중에 한 얘기들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보다 뒤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앞의 말씀들은 모두 폐기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대체 코란에 왜 앞에 계시 말씀까지 함께 실어 놓았을까요? 코란의 수라트 알-바카라 2장 10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시한 계시를 취소하였거나 혹은 망각하게 했을 경우에 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을 주려 하고 있다. 알라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대는 모르느냐. 즉 무하마드가 초기에 받은 평화의 계시는 후기에 받은 칼을 사용한 전파라는 폭력적 계시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하드라는 주제에 대해서 할애된 방대한 분량의 구조를 보면 무함마드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경전, 코란, 시라, 하디스에서 지하드에 대한 내용 중 2%만이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다라고 주장하는 무슬림들이 인용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하드 내용의 나머지 98%는 칼과 연관되어 있으며 원문 그대로의 이슬람대로 보면 매우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 전투 조직들이 사용하는 구절들을 함께 보시죠. 신성월이 지났으면 다신 교도들을 발견하는 즉시 죽여라, 잡아라, 억류하라. 모든 길에 복병을 두고 기다려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예배를 지키고 희사를 한다면 방면해 주라. 알라께서는 관영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성전을 받고 있으면서 알라와 종말의 날을 믿으려 하지 않고 알라와 사도가 금한 것을 금하지 않고 참된 종교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자발적으로 인두세를 바칠 때까지 싸워라. 인두세라는 세금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경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슬림들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죽임을 당했으며 모든 이방인들과 다른 종교의 이교도들 또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세금을 낼 기회도 없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들의 행동은 지극히 합법적입니다. 이슬람이 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이들은 이슬람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자들입니다. 전체 무슬림의 약 15%를 차지하는 이러한 극단주의 무슬림들은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매일 연구하고 공부하며 지하드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실행에 옮겨서 참 알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그대로 풀어내고 있는 자들이 가장 적절한 예가 바로 IS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이슬람 국가 IS. 국제 컨소시엄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IS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의 숫자는 약 3만 3천여 명, 부상은 4만 1천여 명 이상, 납치는 1만 1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IS의 잔혹성에 대해서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은 IS와 이슬람을 분리시키며 IS는 참된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분자들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누가 참된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들일까요? 마우지 이스라엘 리포트에는 이 IS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는 수니파 세계 최고 이슬람 논문 대학인 알 아자르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IS의 폭력성에 대해서 비난할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요. 이 학교의 졸업자이자 이슬람 율법학자인 무하마드 압둘라 나스르 셰이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S는 알 아자르 대학 이슬람 수업의 부산물이다. 그런 IS를 이슬람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슬람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알 아자르 대학은 이슬람의 칼리프 체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는 무슬림 세계의 의무이고 배교자는 사형에 처할 것을 가르친다. 또한 알 아자르는 소수의 종교 집단에 대해 적대적이며 교회 건축 금지 등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어떻게 이 대학이 IS를 비이슬람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한 언론은 IS와 알 아자르 대학교의 이슬람 교육 과정 간의 유사성을 다루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기도하지 않거나 이슬람을 떠나는 무슬림을 죽이는 것을 허용한다. 그들의 눈을 파내고 손과 발을 잘라내라. 교회 건축을 금지한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이슬람 학자인 무함마드 살리흐 알 무나지드 셰이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일부 무슬림 위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서구 사람들이 모스크를 지어주는데 왜 무슬림들은 교회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무슬림들은 무지하며 옳은 것과 그른 것, 이슬람과 비이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자 하는 자들이다.
모스크를 지어주는 대신 교회를 지어주자는 것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영접하고자 하는 것이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동등히 하고 싶은가? 무함마드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무함마드의 생명을 손에 쥔 알라에 의해 말하노니 유대인과 크리스천 중 내 말을 들었으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IS는 비이슬람적인 이단화가 아닌 이슬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이들인 것입니다. IS는 말 그대로 이슬람이 목표로 하는 그 자체인 것이죠. 이들의 명칭은 많은 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극단주의 무슬림이 아니라 사실 이슬람의 새 기둥인 코란, 시라, 하디스를 충실히 따르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슬람이 가르치는 것을 정확히 보십시오.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율법 몇 가지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한 벌은 죽음이다. 종교의 자유란 이슬람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의 인권은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알라와 모든 참된 무슬림들의 목표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단 하나의 세계 최고 국가, 전 지구적 칼리프를 이루는 것이다. 샤리아는 온 인류를 위한 율법이 될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칼이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한다. 모든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퍼뜨릴 의무가 있다. 어떠한 악한 방법도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무슬림 형제단에게 아주 적합하다. 무슬림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없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만약 무슬림이 이슬람을 위해 싸우다 순교한다면 그는 천국의 자리를 보장받는다. 거기서 72명의 처녀들이 그를 시중 들며 여자가 순교할 경우 영원한 처녀성을 약속받는다. 크리스천들과 유대인은 반드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든지 세금을 내든지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어떤 다른 종교의 건물을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은 전체 무슬림의 1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과연 적은 숫자일까요? 현재 전 세계 무슬림의 숫자는 약 18억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억 명의 15%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죠.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배에 달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근본적 법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5%의 무슬림들은 또 어떨까요? 무슬림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이 85%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서치 단체인 퓨펄에 따르면 명목상 무슬림 중에서도 이슬람 법인 샤리아법을 원한다고 답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비율은 무려 8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의 86%는 이슬람을 떠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 똑같은 질문에 요르단에선 82%, 말레이시아에선 62%, 파키스탄 76%, 아프가니스탄에선 79%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유럽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13%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들은 처형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남부아시아에서는 그 비율이 76%에 달했습니다. 결국 명목상 무슬림이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건 무슬림 다수는 결국 이슬람이 가르치는 바를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슬림 세계에서 이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이 혁명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유대교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독교인들, 마지막으로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현재 이슬람과 싸우는 최전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또한 이슬람이 겨냥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이 그 주요 타겟이 되고 있죠. 무슬림은 이 유대 문화와 크리스천 문명을 뒤엎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슬림은 사실을 말하도록 배우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지요. 바로 이슬람의 확장을 목표로 할 때의 거짓말은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무슬림 국가를 샤리아법의 지배를 받는 무슬림 국가로 만들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는 무슬림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서구 국가에서 온건한 무슬림인 척 가장하기 위해 이러한 속임수를 쓰고 있죠. 아직 수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영향력이 적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쓰다가 나라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슬림들은 크리스찬과 유대 단체에 소송을 걸며 이슬람 혐오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슬람의 진실을 밝히고 폭로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무슬림 인구가 충분히 많아지고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으면 이슬람의 폭력성, 지하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평화의, 사랑의 타이틀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본 모습인 거죠. 이슬람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라의 이름을 외치며 테러를 일삼는 이들을 이슬람을 모르는 테러리스트라고 명명하고 또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슬람의 본질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하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슬람의 영은 그 세력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슬람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자그마치 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매년 평균 9만 명에 이르는 크리스찬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도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서운 영의 무리들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흘려진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때를 기다리시고 계심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슬람을 바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활개를 치는 것 같아 보여도 승리는 이미 주님의 손안에 있으며 모든 것은 혼돈이 아닌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미 중동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은 무슬림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카타르 방송국인 알자지라는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6만 명의 사람이 무슬림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여 년 동안 시리아와 이란 등 중동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며 또 이슬람에 대한 많은 책을 저술한 톰 도일 목사는 무슬림으로 인한 테러의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만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전례에 없을 만큼 수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슬림 중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환상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슬람은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도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피하기만 한다면 어두움은 결국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슬림들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는 자들에게 우리도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의 악한 영으로부터 이들을 자유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의 속임과 어둠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특히 중동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번 브레드 브리핑에선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최근 들어 이슬람이 얼마나 성장했고
그 배경에 한국 정부가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고 오직 돈벌이로만 생각하며 이슬람이 그 영역을 넓혀가도록 자리를 깔아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